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육간에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와 말씀에 저희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기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예배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뉴스와 또 소식과 이런 것들에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며 참여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특별히 성령님이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라. 머리 하나님 끝에서 사랑하는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하나님 하루하루 날 기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해받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목사님 받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필요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우리 사용하시고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족한 베풀어 종에게 주시고 먼저 건강하게 은혜 도와주시고 받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말씀 예배는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큰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시간 겸손하게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저희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여러 가지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혈기 부렸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놓쳐버린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모든 어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높여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만 보고 붙잡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고 사단과 죄와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죄를 회복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은 모든 것 사라지고 개인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연기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분노와 미움과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것에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이 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 또 말씀으로 보장하여 이 민족이 열바르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서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신 한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권의 강건함과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어리석은 영혼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어 삼아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건강하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중은 이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귀한 축복의 선물이 넘치게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 속에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영하길 원하오니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치유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고 귀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에 힘겹고 어렵게 각자의 위치에서 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축복을 주셔서 믿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을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변함없이 크신 사랑과 축복 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함께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9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시작하는 것보다 잘 매듭 짓는 것, 잘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마지막을 잘 결산하고 아름답게 둘의 어떤 관계, 사역들을 매듭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매듭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매듭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았는데 이 한 달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매듭 짓지 못했던 것까지 지혜롭게 매듭 지으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조반을 함께 제자들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너 나하고 잠깐 좀 이야기하자, 아니면 베드로야 너 나하고 잠깐 이 갈릴리 바다를 좀 산책하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잠깐 나하고 산책 좀 할까? 베드로야 잠깐 나하고 좀 함께 걸을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자 제안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할래? 잠깐 시간을 내서 나하고 커피 한잔 할래? 잠깐 나하고 좀 함께 걸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을 거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예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연말이라 더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1년 내내 바쁘다고 했잖아. 너 1년 내내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언제 바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내시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행여라도 놓쳤거나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거나 그런 거 있다면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한 해 동안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정말 죄송했던 것, 정말 부끄러웠던 것, 좀 예수님에게 서운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하고 잠깐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저에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기꺼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과 단 둘이서 한 해를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 한 해를 평가하고 여러분 스스로 올 한 해를 결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한 해를 결산하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하고 잠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더니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서 내뱉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는데 베드로가 그곳에도 따라가고 왔습니다. 근데 가야바의 집에서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종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무리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나는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을 탕감해 주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수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가진 수제자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 제자들의 우두머리로서의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복권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다고 볼 수도 있고 용서해 주신다고 볼 수도 있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볼 수도 있고 베드로를 복권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뒤돌아봐도 내가 잘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을 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실수, 우리의 그런 실패를 비난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믿고 뭔가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실패, 나와 여러분들의 실수는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사고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실수였고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한 것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엉켜서 도저히 이것이 풀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를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거를 좀 선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삶도 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올 한 해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들을 잘 치유하고 잘 회복하며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결산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1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하고 여기에 보면 이 각주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또는 이것들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이것들보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일반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들 본문 읽기 바로 앞으로 올라가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들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많은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놨는데 베드로야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당연하죠. 내가 뭐 마태나 아니면 내가 도마나 아니면 내가 요한하고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뒤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난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나만은 절대 예수님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죄송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아니면 노력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심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해를 살면서 내 노력이나 내 결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정말 올 마지막 달만큼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한 말씀처럼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순교할까, 이거를 예언한 말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장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3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년을 거치면서 베드로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거를 만류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22절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 따라와서 순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나 봅니다.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시거나 2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은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 내가 그냥 살게 놓든 뭐하든 그거는 요한의 몫이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그거는 내 잡이고 그거는 내 일이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응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요한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실까? 요한은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내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 바라보고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나보다 열심히 더 안 해도 복 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복도 안 주시네. 이런 마음들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12월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눈이 세상에 빼앗겼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복을 받나 이런 것에만 관심 있고 그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 눈을 하나님께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로 이런 결산으로 올 마지막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가장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베드로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답이 있습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나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얼마만큼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내 양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네 사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내 양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양은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양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의 양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너가 사랑하는 것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답니다. 이게 뭐 통계적으로, 뉴스적으로. 가족끼리 같이 집에서 막 부딪히면서 있으니까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한 해 동안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 그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결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결산하고 지혜롭게 결산하고 우리가 더 큰 소망과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전보다 더
시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대개 이 말을 반복하죠.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신앙 안에서 잘 결산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번 한 달 잘 보내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옥현 안수집사님 아들 그 신성철 집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대대장으로 취임합니다. 기갑 대대장이라 이 장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2년 동안 그 대대장 하는 동안 모든 그런 안전들 또 무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결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결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를 매듭짓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 위로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이번 달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결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올 한 해를 매듭짓기 원하는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